성령님께서 어디서나 일하고 계십니다. 이곳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시는 곳에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주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제목과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정말 그리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건 참으로 중요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리즈 중에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오늘 시몬이 성령님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사건이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둔 한 자매가 서울로 올라와서 성남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 자매가 중보기도 모임에 한번 오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중보기도 모임이 끝난 다음에 제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본인이 계속해서 바랐던 어떤 갈망이 있었다면 방언 기도였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자기는 못했다. 그런데 제게 왔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 오늘 같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내게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청년의 때를 뜨겁게 보내고 있으면서 큰 집회도 많이 다녀봤지만 중보기도 모임에 몇 안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조금만 방에서 같이 기도할 때 자기 마음속에 너무 뜨거운 마음이 임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상황들과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조심스럽게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붙잡고 당신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드러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큼의 어떤 일들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원한다 라고 생각하기도 되지만,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능력만큼이나 오해하고 있는 일이 또 그렇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끝이 오해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하면 병이 낫습니다. 또는 성령 충만하면 복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기임하시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혹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관계가 풀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시면 부흥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일들이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쓰는 여러 말들 중에 섞여 있는데, 그리고 그 말의 의미와 의도와 과정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다분히 우리에게 성령이 일하시면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 그 결과가 우리가 평상시에는 할 수 없었던 것과 관련되어 있는 놀라운 능력과 때로는 초자연적인 일일 때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주님께서 곰곰이 우리에게 맥락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돕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오늘 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반면 교사가 됩니다. 시몬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일을 통해서 너 시몬은 이랬네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우리에 있는 마음이 거울처럼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또한 그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일어나게 되는 점검 사항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좀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붙잡아 주실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특징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참 많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 충만하지 않으신 것 같다, 기름 부으시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성령님의 간절함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에게도 임했지요. 전혀 주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위해서 여러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이 일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주목하면서 첫 번째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결과 한 가지를 가져와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려하십니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라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더라.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많이 잊어버려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 볼 거야. 성령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에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 명확히 보게 될 때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일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 걸까라고 주목하게 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걸 많이 잊어버립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커다란 일을 일어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에 주목하다 보니까 정작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도, 성령님의 일하심도, 인도하심도 사실 다 좌지우지 되거든요. 다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방황했습니다. 광야 방황할 때 주님께서 딱 두 가지 훈련시키셨어요. 하나, 그들이 아침마다 만나 걷는 것 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시키셨어요. 만나 가지고 날마다 만나 먹을 만큼 떠와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로 뭐 훈련시키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보고 오늘 짐 싸라. 그리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여라. 그거 40년 동안 하게 하셨어요. 날마다 반복되는 순종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옮겼던 장소들이 다 나와 있어요. 42곳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를 유리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2곳을 움직였다면 대략 1년에 한 번 정도 장소를 옮긴 셈이 되죠. 실제로는 어느 곳에서는 아주 몇 년 동안을 남아있기도 하고요, 머물러 있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스치듯 지나치듯이 그렇게 움직인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42곳을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방식은 뭐였냐면, 구름이 높이 떠오르고 그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가나안이 저 방향이야, 방향과 어디 있다라는 소문과 정보랑 상관없이 구름이 따라가는 대로 너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실제로 광야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광야에 가보니까 구름만큼 많은 게 없더라고요. 물론 성경 말씀에는 성막으로부터 떠오르는 구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성막으로부터 떠오르는 구름이 높이 뜨면 짐 싸서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는 정말 구름이 많더라고요. 그들이 다음 오아시스를 찾는 것, 다음 장소를 찾는 것까지 생명과 직결된 여러 결정들을 하는데 구름과도 같은 일들을 가지고 결정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명확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나가서 구름을 보고 구름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사 방향을 결정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이시고 지극히 일상적인 만나를 먹이시고 지극히 일상적인 구름으로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못해 구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어지게 되는 거. 하다못해 구름, 저게 어떤 의미야 라고 싶은 그런 일조차라도 하나님께서 60만 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 외에 200만 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인도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구름으로서라도 인도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말씀으로 이끌림 받을 때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큐티할 때에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나 우리가 이 단순하지만 주님께서 명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얼마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이제 시작되어 있는 당연한 결과이겠죠. 제가 근래 이런 일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고난주간 특세를 이렇게 마치고 이번 주에 야고보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귀하게 말씀 전해주시고 다음 수서부터 로마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을 이제 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참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눈을 딱 뜨는데 오랜만에 눈에 상처가 이렇게 팍 났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있는데 막 눈물이 막 엄청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콧물도 나오기 시작하고, 와, 이건 좀 어렵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시작된 고통이 이번 주 내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두 눈을 다 뜨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번 주에 성경을 이제 사독제를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눈이 아프니까 성경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제 월요일 날 이사야서를 다 읽고, 그리고 고린도 쭉쭉 읽어가다가 이제 어저께 예레미야를 읽는데요. 어제 예레미야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스치듯 읽는 것 같았어요. 너무 아파서 한쪽 눈 가지고 예레미야를 이렇게 읽는데 울면서 읽었습니다. 은혜로워서 운 건 아니고요. 눈이 너무 아파서 계속 울었어요. 눈이 이렇게 팅팅 부어 있고 눈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참 제가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있는 이런 결벽증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오늘 계획한 거 다 해야 돼. 이번 주 계획한 거 그래도 해야지. 뭐는 포기하더라도 우선순위 잡아서 이건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 감사기도를 이렇게 다시 드렸어요. 이 감사기도 드리는 것도 연초에 계획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4개월째 계속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새로운 도전 이렇게 딱 쓰는데요. 오늘은 내가 하루 종일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은 그냥 출근해가지고 아침서부터 계속 울고만 있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울고만 있었는데 뭐라고 써야 되나? 제 예수 동행일기에 날마다 쓰거든요. 제가 뭘 했는지,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어떤 말씀을 또 설교를 들었는지 이런 걸 다 적는데 제가 새로운 도전 코너에 이렇게 썼어요.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이런 것도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눈이 아프지만 예레미야를 다 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그만치 52장이나 된다는 거 아세요? 엄청 깁니다. 엄청 깁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나서 제게 주님께서 계속 질문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오늘 주님 앞에 주님께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오늘 하루 보내고 나면서 아픈 것밖에 기억이 안고, 예레미야 읽었다고는 하는데 눈이 아팠다는 기억밖에 없는데 줄친 거 몇 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 주님께서 퍼뜩 그런 생각을 나게 해주셨어요.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간절함의 이유에 대해서, 얼마만큼 간절함이 있는지 제 삶에. 로마서를 준비하고 또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 정말 간절함이 참 많아졌습니다.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저 스스로 주님과 앞에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제가 하는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인지, 그걸 검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간절해지는 거죠. 간절해지는 거죠. 제게 어저께 그 말씀이 되게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파도 힘들어도 간절함으로 갖고 있는 거, 그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기분의 어떤 뭐 떨리는 듯한,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듯한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서 순종해 보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간절함과 갈망이 있느냐, 그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하심을 놓고 보았을 때 중요한 기준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다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이세요. 분주하고 바쁘지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이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갈망과, 그래 우리가 분주하고 바빠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 이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갈망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과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의 증거예요. 이방 사람들한테 그게 준비됐다는 거예요. 내게 안에 간절함이 있는가. 두 번째로 이 사람들에게 먼저 기도한 사람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17절 말씀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수해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이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수받고 내가 무언가 함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의 어떤 특정한 증거를 얻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나한테 안수해 주느냐,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아쉽게도 저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스스로 붙잡게 되는 통로를 붙잡도록 이렇게 도전해 드리지만 그게 아니라 보이는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물론 그 간절함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고 안타깝더라고요. 선한목자교회 이렇게 있을 때 유기성 목사님께 안수받겠다고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병이 나을까? 저는 유기성 목사님 되게 존경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에게 뭐 시간 있으면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전까지 모든 목사들이 어떤 기도하고 나왔는지, 그분이 사역자들이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통째로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성령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나와서 성령님이 하실 것을 믿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손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건 뭐 통으로 모르는 거죠. 내가 오늘 저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면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어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또 믿음이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께서 일하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밖에 없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그분에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안수받고 나서 별일 없네, 별일 없네, 그러고 났을 때에 그 다음은 아무도 안수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뭐 그건 그냥 어떤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근데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일하고 그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초대교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가지고 나온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볼로 편이다, 바울 편이다, 게바, 베드로 편이다, 다 이해 가요.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 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다 열심히 사역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파 중에 한 명에 나는 그리스도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파. 당황스럽죠. 그런데 3장 22절 말씀엔 이렇게 남아 있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안수했더니 성령님께서 확 임하셨다라는 걸 보고 난 베드로가 안수했네, 그렇게 붙잡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진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신기한 것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마 같은 믿음 좋지요. 없는 것보다는 좋죠. 그런데 그런 위험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서만 안수를 받아서 해야 한다, 그런 의도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받았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안수했을 때 임파테이션 한다고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의 안수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 혼자서 간절히 그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서 확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같이 기도하게 될 때, 안수기도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내게 일하시는 것을 같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을 직접 확인하러 사도들이 간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설명해 주고 같이 이야기해 주고 심지어 이렇게 안수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길을 열어 주었어요. 이 말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 기도해서 성령의 임파테이션,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함께 이렇게 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혹에 정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내가 알고 있는 생각에 그리고 거기에 매몰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제게 와서 어떤 청년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자기가 말씀을 읽었는데 다니엘서의 특별한 몇 구절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데 관심도 없고 자기가 읽다가 깨달았다고 하는데 물론 같이 이야기해주면서 그 말씀이 어떻다 저떻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느낌도 제게 왔고 그 형제가 나한테 처음에 말 시작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되게 교만하다고. 그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의 몇 장 몇 절 말씀과 뭐 이런 말씀이 이런 해석도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냥 알았다고, 그래, 알았다고. 무슨 설명을 해도 듣지 않을 거거든요. 무슨 설명을 해도 듣지 않을 거거든요. 저 사실 전에 많이 속았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해도 그러면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왔을 때 논쟁을 하러 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오고, 그럴 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말 마음 아픔 가운데 오고 정말 두렵고 힘든 가운데 오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 제가 부족하지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이건 논쟁을 해보겠다, 어떻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참 되게 힘들어요. 잘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면서 저도 뭐 너무 힘드니까 그거 뭐 기도하고 이분이 정말 내가 어떻게든 붙잡고 해야 되는 이런 분이다 이렇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그냥 그렇죠. 미혹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뭐 봤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그걸 제가 뭐 주님께 다시 물어봐서 이 사람 봤나요 안 봤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혼자 그렇게 깨닫는 것이 미혹이 참 큽니다. 아주 두려워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말씀대로 살겠다고도 노력해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이 진짜인지 아닌지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안수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일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교회의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신뢰할 수 있고 같이 알 수 있는 사람이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인 겁니다. 최근에 통계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김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을 보니까 통계 자료가 너무 안타까운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최근 40년 동안 무당, 종교 이렇게 하는 무당들이 70배가 늘었답니다. 엄청 많이 늘었죠. 그런데 그 중에 90%가 교회에 다닌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 무당의 길을 이제 갖기로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누구도 잘 붙잡아주지 못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무당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더라. 농담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막 오늘의 운세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삼재가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의외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려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함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가끔 가다가 제게 오셔서 어느 용한 권사님이 계세요. 기도받고 왔다는 거예요. 기도받고 왔다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권사님이 계신데 치유의 능력도 있고 신령하셔서 예언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고 오셨다고 그래요. 저 그거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성도님과 집사님과 오랫동안 교제하셨던 분인가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인가요? 그거 하나만 물어봐도 굉장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안수기도 예언기도 한다고 복채 아닌 감사원금 가져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타깝죠. 같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이방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 주님께서의 놀라운 은혜와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가 검증되고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놀랍게 일하심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아이들이건 누구를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일하기 위해서 서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로 우리가 여러 믿음과 신뢰 가운데 함께 하면서 알게 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인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만들었는데 그 윌리엄 부스가 앞으로 오게 될 그 사람이 봤을 때 미래, 그 미래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봤을 때의 기독교의 위기가 이렇게 올 거다. 그 사람이 봤을 때 기독교의 위기의 시작은 이렇게 오게 될 거다. 그 어려움의 시기는,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다가오는 세계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사죄함,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지옥은 생각하기 싫어요. 모두가 다 천국 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다 좋게 될 거예요. 이렇게 믿고 싶은 거. 거듭남 없어도 구원받는다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괜히 그냥 느낌으로 구원받은 것 같다라는 그런, 근데 알 수 없는 근자감이랄까, 이런 거. 회개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그 회개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거나 혹은 그것을 대가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용서됐다고 막 믿는 막 이런 거. 그리스도 예수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이나 이런 거 믿지 않는데도 그냥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게 실제로 일하고 붙잡아 주신 것이 없는데도 내가 마치 그런 것을 성령님의 일하심인 것처럼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다가오는 시대에 위험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깊이 남더라고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과 기도를 함께 쓰세요. 그래서 성령 집회와 같이 이런 모임과 우리가 여러 차례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외함이라고 믿습니다. 경외함, 주님을 경외하는 것, 성령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향한 경외함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몰 이해가 있었어요. 이 시몬이 그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분의 관계를 완전히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런 몰 이해가, 잘못 이해한 것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은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결과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시려고, 우리가 가난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인격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 있다면 딱 한 가지일 거예요.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어떤 목적에 사용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인격적이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하고 계신 계획에 우리가 기쁨과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관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그런데 그것을 쏙 빼고 나서 우리 스스로도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될 이유, 지금 이런 어려움, 고난, 고통, 시기, 이런 것들의 해결 혹은 어떠함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성령님을 몰 이해 가운데 그냥 성령님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시몬이 돈을 들여서 그런 능력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과 우리가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게 뭐가 달라요? 그게 돈 주고 사겠다는 시몬이 오히려 더 명쾌하고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시몬이 주목했던 것은 제자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권능이, 그와 같은 능력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시몬을 보고 돈 가지고 그랬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돈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두고 우리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무언가를 두고 저렇게 나도 됐으면 좋겠네, 그렇게 기도하진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그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분에 대한 경외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변화도 없습니다. 이것을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적용했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뭐가 바르지 못해요? 돈 가지고 혹은 노력과 어떠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그렇게 행동하는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그렇게 됐다. 저는 이 경외함이야말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제일 다루고 싶어 하시는 주제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까? 믿으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어느 순간에 내가 성령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고, 내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고, 내 삶에 있어서 변화도 별로 원하지 않고,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짜증나고 두렵고 하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마지막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말씀을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알고 있어요. 실제로 기도도 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라니까요.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분 두려운 걸 몰라요. 그래서 죄랑 같이 살아요. 아무 말이나 하고 살아요. 그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은 고백하지만 그분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어느 신학생이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신학생이니까 사역자로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뭔지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나 병고침과 같은 여러 귀한 은사가 많습니다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당신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 병을 고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소문도 빠르니까요. 은사 집회하는데 사람들이 빼곡히 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겠죠. 그렇죠? 입담이 좋으셔서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고 당신이 제대로 사역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다 아니고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힘입니다. 이렇게 권면해 줬대요. 저는 진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기를,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 역시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합니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 성도님들 진짜 많은 체험을, 신령한 체험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거의 대부분 참입니다. 진짜 주님이 하시는 일 가능성이 높아요. 듣기만 해도 놀라운 은사를 받아 귀신을 쫓아내는 등 신기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체험이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나 그 영혼에 조금이라도 죄가 침투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될 뿐 아니라 은사가 없는 것보다 못한 더 큰 곤고함에 처하게 됩니다. 은사가 없는 것보다 더 큰 곤고함에 처하게 됩니다. 유명한 찬양 사역자로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청년들이 열광하고 성도들이 열광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포르노 중독에 빠져 있고 오히려 불륜과도 같은 안타까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사가 있죠. 그 은사가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지만 드러나는 것,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왜 없겠어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 체험만 쫓는 정함이 없는 신앙이 돼요. 정결함이 없어져요. 경외함이 없어집니다. 거룩해지려는 노력도 없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도 없고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위한 헌신도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지 않고 자기 느낌이나 체험만 중시하는 형식적 신앙은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체험을 많이 했다는 저 사람도 깨끗하지 않네, 다른 사람과 별다를 바 없군 이라고 생각하며 신앙 자체를 경시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경외함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서도 말씀드린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안수받고 유명한 목사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그어서 연장선을 그어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변화됐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유명함 때문에 변화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육적으로 범죄하거나 했을 때 픽픽 나가 떨어집니다. 진짜 경외함이 아니거든요. 그거. 제가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으시겠지만 마음속에 정말로 오랫동안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고 깊이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김영상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마침 저희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아버님이랑 함자가 똑같으신데요.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분을 너무너무 흠모합니다. 몇 번 뵈지 못했습니다. 2번 만나 뵀습니다. 2번. 너무 흠모하게 됐어요. 이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전 다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분 만났을 때 제게 충격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분이 제가 사역했던 괴산 지방에 이분이 오셨었거든요. 왜 오셨는지 다 이해를 못 하셨어요. 나이가 68세인가 7세 때 오셨거든요. 그 은퇴할 때가 되셔서 시골에 있는 아주 어려운 교회에 오신 거예요. 한 3년 남았는데. 이해가 가세요? 그러나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강화도라는 곳에서 꽤 큰 교회의 담임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몇천 명 이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분이 거기에 계셨으면 그 교회에 오래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평생 같이 원로 목사로서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도 다니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비교적 평안한 목회 그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거든요. 비교적 편안한. 거기서 한 수십 년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그러면 성도들도 아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있고 교회가 또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원로 목사님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이 거기를 그만두고요. 그리고 그만만 두고 은퇴만 했었어도 아마 원로 목사님에게 될 수 있었는데 다른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도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 어떤 사례나 배려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그냥 그만두시고 이동한 거니까. 그리고 시골에 자립도 안 되는 미자립 교회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맨날 젊은 30대, 20대 전도사가 와서 목회하다가 67세, 68세 되는 딱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이 아니라 이제 어르신이잖아요. 딱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니까 말씀의 내용은 둘째치고 마을 분들이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이잖아요.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물론 그 청년 회장이란 분들이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지만 오셔서 같이 이제 젊은 목사가 아니라 이 나이 드신 목사님 하니까 그 교회 부흥도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여쭤봤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 교회에 갔는지. 북한에 가셨대요. 북한에 갔는데 사람들이 정말 그분 표현에 의하면 짐승처럼 살더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모습이 떠나가지 않더래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문득 그런 마음을 받았대요. 내가 나중에 죽고 나면 저렇게 북한에서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은퇴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건 쉽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쉽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데 은퇴 3년 남겨놓고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내가 이 나머지 3년이라도 주님, 내가 전도하는 자리에 내가 꼭 필요한 것에 가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섬을 알아보셨대요. 섬 돌아다니면서 목회하려고.
아무도 목사님들이 없는 곳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섬에 많거든요. 거기 가보겠다고 하다가 안 돼서 그 산골까지 오시게 된 거였어요. 제가 그분 만나보고 다른 거 뭐 이분이 뭐 수만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뭐 어떤 단체를 만들고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 저는 그런 분들보다도 더 놀랍게 그분을 마음속 깊이 흠모하게 됐어요. 이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신 성령님은 진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두려우신 거. 이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도 그분 앞에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 성령님 앞에. 편안하게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앞에 경외함을 갖는 게 두렵죠. 우리가 성령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우리가 일하신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다 달라질걸요. 저에게 성령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될 때 안수하면서 쓰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쓰러지게 되는 일이 정상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경험했던 일로서 그냥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쓰러지게 해주십시오, 쓰러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다 이 일이 미혹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 제목을 정해요. 그 정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서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떤 드러나는 일들이 아니라,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과 열매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미혹하기 쉬운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께만 좀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서로 나누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절대 크게 소리도 내지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다 맡겨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예요. 성령님, 뭐 임하여 주소서도 아니고, 성령님 일하십시오. 당신께서 지금 일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이 자매님, 이 형제님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성령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으십시오. 그것밖에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하기로 약속하고 들어가요. 아예. 왜? 그 시간은 성령님만 일하실 시간이고, 우리가 막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소리 지르고 어떤 열심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정말 그 성도님을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이분이 간절히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우리 부부가 너무 힘들어서 올 수도 있고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오는 분도 있잖아요. 똑같이 기도해드려요. 재정 때문에 나오셨는데 성령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하실 일들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너무 단순하죠. 그러면 그냥 가만히 기도받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넘어지기도 하세요. 어떤 분은 울기도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아무렇지도 돌아가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믿어요. 성령님께서 그 일 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렸잖아요. 그게 성령님의 일이라고 내어드렸잖아요. 성령님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으시더라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성령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게 그런 기도를 했던 경험이 살아계신 성령님을 느끼게 하고 알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놀라운 유익이 있었어요. 영적인 놀라운 유익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시간을 드리는 저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분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성도를 만질 거라고. 그리고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나니까 제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뭐 병이 낫는다, 이 사람에게 어떤 뭐 결단이 있는다, 이게 아니고, 제가 감히 어미하신 성령님 앞에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 내 가운데 있는 죄가 너무 두렵고,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메어 달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놀라운 열매더라고요.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몬이 제자들이 주는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가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보았을 뿐 아니라 자기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기도했던 모든 이유들도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말씀으로 알았던 그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같이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터치하고 만지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다 만지세요. 주님께서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것들도 여러분 전부 다 시몬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될 마음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주위 사람들과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가?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쓰시도록 우리가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